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배가 이끄는 한 주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의 승리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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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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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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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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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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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연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을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예배가 이끄는 삶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중심, 11장의 성공중심의 예틀을 벗고 138의 언약의 세트를 갖추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개인 다락방과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를 통해 4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모든 렘넌트들이 CVDIP의 언약을 확실하고 생생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하여 학원 복음화 237개 나라 복음화의 주역으로 차대세 선교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오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을 보는 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숨겨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함께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집중 새벽 기도의 메시지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많은 전도용으로 이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신 바랍니다. 237 썸밋 작정 및 헌금 안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절대 제자로 복음 후대 선교를 위한 237 썸밋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아지가 포동포동한 동네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개가 아주 포동포동한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개포동.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또 하나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밤만 포동한다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밤만 포동하대요. 밤포동. 이렇게 또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좀 한 번 더 맞춰보시고. 바람이 산들산들 간지러지게 부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람이 산들산들하게 분다. 이거 좀 어렵죠? 분당 이렇게 바람이 분당. 죄송합니다. 이제 8월이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 시작하려고 하는 한 주간에 있습니다.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4개월 동안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는 이 원단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배가 이끄는 삶이라는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로마서 말씀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말씀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주제를 붙잡으면 되는데 이제 로마서는 좀 딱딱한 문체와 어려운 말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29절부터 31절까지를 저희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왜 기록했다고 나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책이 너무나도 좀 두껍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경전들보다는 굉장히 얇은 책이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책만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너무나도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쉽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그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종되어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금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 없는 동물이 죽어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는 것을. 그 죄 없는 동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표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있거든요. 제물을 피 흘려서 다 갓떠서 죽임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듯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게 즉 누구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아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기록된 책이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까지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성경을 4구절만 봤는데도 성경이 딱 요약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세세한 것들 보면 좋겠지만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어렵게 주신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겠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약속들이 기록된 책이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로마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우리에게 믿음만 필요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우리에게 믿음만 필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결정하셨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결코 정죄할 자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죠? 더 이상 정죄의식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 틀에서 갇혀있는 여러분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쉽죠. 믿음으로 시작한 복음.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는 이 복음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가 있다 라고 9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있어서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약속을 하셨죠? 예배가 이끄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승리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엄마에 대한 아기에 대한 사랑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뿐이지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 아시죠?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눈에 보일까요? 우리 신체 중에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뇌의 일부분에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어떻게 믿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픈 병에 걸렸다. 어쩌지도 못하는 병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면 대번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더 분명하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한 분 동일한 사역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복수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진 것은 짐승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 생명을 감지하고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모르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고,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닫기 전에는 이 복음이 우스웠고 이 복음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종노릇되어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의 존재가 그냥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이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이 세상을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훌륭한 직장에 가서 돈 벌다가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현장 가운데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저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하루 이 시간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 귀에 들려지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좋으면 좋은 설교이고 내가 못 알아듣고 어려우면 마음에 안 드는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레마의 말씀이 붙잡아질 때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발견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성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것이 늘 깨달아지는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질수록 내가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갱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들이 발견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갱신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굉장히 짧죠.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본 것이 있었습니다.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켜야지.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을 변화시킨지 아십니까? 주일에 일하면 안 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야 돼. 일하면 안 돼.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몇 걸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요리도 하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이러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일까? 라는 것을 해서 율법을 그렇게 변형시킨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게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일요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목사 자녀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직도 율법 충만한 시대가 있어서 율법 주일에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돈을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다고 막 뭐라고 하는 장로님들도 봤고요.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자신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이 생기고 사람들이 조금만 정지하면 율법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것과 똑같이 이 율법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룩,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금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이 끝나서 말씀과 멀어지는 삶이 아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전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있다고 해서 전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외모,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말투를 가지고 설교를 평가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적인 거에 갇혀가지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영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이 교회의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안 좋네, 저것이 안 좋네, 이렇게 해야 되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될 것이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이구나,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이구나, 이 사실이 보이십니까? 내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복음 몰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지금도 많은 237 나라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우리가 비록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다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시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복음과 소통되어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가? 복음은 모든 사람들과 소통 가능한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과 나이가 어린 렘넌트들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통이 가능한 축복이 있어요. 그냥 늙어서 노인정에 갇혀서 내 생각이 다 맞네 라고 떠드는 그런 고집불통의 노인이 아닌 정말로 복음으로 소통이 가능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절대로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과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우리를 붙여주신 것, 가까이 두신 것은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갱신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있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신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영적인 축복을 누렸는데요. 다윗이 특히나 예배를 통해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것이 무엇이었나?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지금도 사단에게 꼭꼭 묵혀있는 저희 현장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그냥 예배드리고 끝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지각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2019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서론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성취시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취의 맛을 보는 영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창조한 영적인 존재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다 허락하셨음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하시고요. 우리 현장 가운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현장 가운데 예배의 승리자로 서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며 현장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천군 천사가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세계 복음화할 경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렘넌트가 훈련받고 세워지는 RUTC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거를 증거하기 원하는 나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께서 저희 성령께서 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현장으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 가운데 그 중보자가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신분을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신 성도님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상처 입은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게 주시옵소서. 주고 증거하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경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올바르게 깨닫고 현장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예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 들어요?